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게 되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지만 부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충실한가, 가정에서 성실한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내 삶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세상에서의 인정받음은 어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취할 태도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취해야 할 태도,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함 같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말씀하면서 그 복종이 그냥 막무가내로 남편이기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을 자녀들이 따라야 하겠지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부모가 자녀에게 강조한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서게 하는 그런 순종이라야 자녀들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는 순종,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라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올곧게 서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주의를 범하고 부모가 거짓을 말하고 부모가 사람을 속이고
부모가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정말 잘 사는 척 한다면 그 삶은 가장 옆에서 잘 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는 곳이 가정인데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더 바른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올곧은 믿음이 하나 된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명심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경하는 자세라고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은 약속 있는 주의 첫 계명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은 그냥 주 안에서란 말이 포함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되어 있고 2절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2절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듯이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오늘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1절의 순종과 2절의 공경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행한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어이, 함께 갑시다. 그래, 함께 갈게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순종의 개념으로 본다면, 공경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존중해야 할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강조점을 둔다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순종과 공경을 따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외형적이나 내용적인 것을 동시에 말하면 좋았을 것을 왜 따로 말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진다는 주의 사도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다짐합니다. 내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내가 잘해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표현하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또 부모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거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내 마음과 다른 것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달리 표현되므로, 그럼에도 순종과 공경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순종하고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 내 마음은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가 아무리 말해봐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서 있으면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합한 예는 아닐 것 같지만 그 한 예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선거 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다 가정마다 뇌물을 돌렸어요. 그런데 뇌물을 돌렸을 때에 누군가가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 유세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제 내 마음은 어때요?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서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찍는 것처럼, 이 말은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동요되고 내 마음이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 몸이 그렇게 순종해 가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몸으로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몸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늘 서로 다투고 서로 다른 내 마음과 삶의 행동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치되기를 힘쓰는 것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요구되는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해서 복종하라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은 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죠. 왜 첫 계명이냐?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계명, 두 번째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도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도 너희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언약, 계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들을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주 세대 통합 예배인데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 번 더 하는 게 어떨까? 절대 제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정말 들어서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할까, 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조금 더 다듬어서 제가 그렇게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올곧게 서야 됩니다.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고 자녀들 바르게 키워보려고 이것저것 내가 안 먹고 안 쓰면서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투자를 요즘에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이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이처럼 불행한 가정이 없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돈 안 벌면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걸으신 그 믿음의 길 걸으면서 가족끼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정끼리 하나 되어서 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신앙에 서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부모님에게 그 말씀에 토를 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 살아낼 때에 자녀들은 그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순종의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톡톡 내뱉는 말로 하는 것, 그게 정말 부모를 존중해서 공경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냥 마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중심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로서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보란듯이 키워내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표현되어서 예, 그렇게 할게요 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빈 껍데기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부모님의 말씀이 옳아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순종의 모습이, 그 공경이 전제된 이후에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녀 키워봤자 소용없어, 이 말이 왜 그럴까요?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시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든 아니면 훌륭한 기업의 사장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게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워주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TV를 보는 건 아니고 가끔씩 한 번씩 TV를 켜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켰는데 제주도 어떤 여고생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제가 그걸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발라드 곡인데 그 여자가 제주도 소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하느냐? 택배일을 해, 택배일을. 사람들이 택배일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요 어느 그룹에 어느 대그룹에 다니세요. 네, 아버지가 공직에 계세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녀는 서슴없이 아버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대중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택배일하면서 나를 키웠어요. 나를 택배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그러면서 아빠랑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하면서 그 가정이 정말 비록 택배일을 그게 귀하지 않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건 떠나서 가정이 그 딸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 엄마 아빠가 지지해 줄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했고 그 노래를 위해서 자기는 서울로 고등학생인 몸이 여고생이 서울로 올라와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주도에 택배 일 하고 있지만 저를 지지해서 이렇게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가수가 됐을 때 부모를 무시할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 내 돈 있다고 아빠가 택배 일하면서 몇백만 원 버는 수입으로 인해서 어려워한다고 자녀가 무시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다운 자녀를 길러내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도록 학원을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자녀들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에서 존중되어져야 할 최고의 가치, 윤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이치이지만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3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장수하고 싶지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오래 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에서의 축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안정을 약속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경제적인 안정된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늘 받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여러분 경험하시는가요? 어떤 제 주위의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말만 하면 내가 밥 살게 그래요. 밥을 사는 데 있어서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 몇 배로 늘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를 기분 좋게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인 안정을 약속하시고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 이걸 받기 위해서 효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더니 주어지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부모를 공경했더니 주어지는 복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 내 개인적으로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 그 결과가 주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도록 너가 그런 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공경해야겠어 안 하겠어요?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녀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녀들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15절 말씀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린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우리 몸속에 얽혔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내 욕심, 욕구, 내 열정이 가득 차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부모의 말을 귀찮게 여기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를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훈계로 잘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야 할 것들을 찾게 되고 왜 부모가 내게 그것을 말씀해 주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먼저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 좋아할 자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칭찬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부모가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혜롭게 말한다면 자녀가 상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의 말에 잘 지혜롭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을까. 성경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주의 교훈과 그 말씀으로 강하게 훈계하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부모의 하나의 권위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세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으로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이 징계가 뭐냐면 아이를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서 그 아이가 바른 신앙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매를 들라는 말씀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 아이가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벗어났을 때에 그에게 매를 들어서 그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아이가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때려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그를 주 안에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매를 대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매 들어보셨지요? 예, 다들 안 들어보신 것처럼. 예. 매를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매를 들다 보면 지금 아이가 처음에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래 네가 이렇게 했지, 이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엄마와 아빠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대한 벌을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행세하겠어. 자, 몇 대면 되겠어? 그렇게 했어요. 한 대요. 그래 알았어.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한 대라고 했지. 그 한 대 맞자 해서 한 대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버티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 대는 두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막무가 대로 막 그냥 얘를 때려버려요. 그러죠? 이런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서 자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행세하는 그것들은 결코 자녀에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명함으로 내 감정의 의사가 아니라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만 같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래 내가 너를 때릴 수 없지만 너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정말 그래 미안해. 앞으로 매를 들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말로 서로 풀어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매를 드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고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냥 마지못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유 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렇게 지금 반듯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헌신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진짜 여전히 내 말과 행동은 삐뚤어지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빨리 스톱하고 진짜 존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힘으로, 능력으로만 자녀를 제압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통해서, 말과 행실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노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인격과 삶의 모범 없이 자녀를 징계할 때. 인격적이지 않고 삶의 모범도 없는데 엄마는 맨날 뭐 하면서, 그 한 얘가 자, 공부해, 엄마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해야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삶과 어떻게 모범 없이 자녀에게 그렇게 징계할 때, 훈계할 때, 훈용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은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관되지 않는 생활이 결코 좋지 못하다. 두 번째,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징계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이 치우쳐서 감정에 압도되어서 자녀를 매를 대거나 자녀에게 훈계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 없다. 세 번째, 자녀의 인격을 무시할 때 자녀가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가 뭔데? 네 가질 게 뭔데? 네가 해봤자 뭘 얼마나 더 하겠어? 하면서 자녀의 그 자체를 무시하는 그 처사가 부모가 행한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말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남편의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해줘라. 그래서 남편을 늘 칭찬해줘라. 남편은 인정받을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면 아빠는 힘이 난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집에 와서 우리 아빠 최고,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어, 최고, 당신밖에 없어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은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일도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편애하거나 강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부모가 강제로 인격적이지 않고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싶니? 지금 너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엄마는 아빠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행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를 그냥 힘으로, 억압으로, 강요로 한다면 그것은 썩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마찬가지로 그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는 가운데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는 매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수단이 매질인 거죠.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될까? 첫째로, 너무나 과도한 자녀 사랑이 교훈과 훈계를 게을리하게 한다.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청해하고 귀여워하기 때문에 자녀를 배려놓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막 요즘에 애기를 막 너무 애지중지 키워요. 그런 요즘에 꼬맹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귀한지도 몰라요. 그냥 떼쓰고 막 완전히 자기가 세상에 최고야, 최고. 그런 애들은 제가 매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혼나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잘못된 가정교육의 예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젖대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교육을 받고 신학교육 훈련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사하게 하고 바른 믿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기 두 자녀는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제물 중에 그냥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가져와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런 것도 그냥 눈 감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면 나중에 자녀에게 부모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모를 살해한 그 사람이에요. 왜 살해했나?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갔대요. 갚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하고 유기하여 그 시체를 냉장고에 두고 어머니 핸드폰을 가져가서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붙잡혔어요. 보험금 5억 원 타가지고
조선족을 시켜서 경찰 행세해서 그 부모의 집에 가서 함께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 청담동 이희 무슨 이름인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였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연석이었어요. 이연석. 큰아들은 항상 공부하면 1등, 전교 1등, 서울대 법대 1등 합격. 둘째 아이도 반에서는 1등, 전교에서는 1등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항상 비교를 했어요. 너의 형처럼 돼봐. 너의 형은 맨날 1등 아니냐. 서울대도 1차 수석 합격. 둘째 아들은 서울대 떨어지고 연세대학교 합격해서 갔어요. 그럼 연세대학교 공부 잘해야 가요? 못해도 가요? 상위 1%에 가는 애들이 서울연고대예요. 잘했죠. 그런데 계속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이 이연석 군이 속에 너무 화가 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가 휴가 와서 부모를 살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키워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녀들의 마음이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고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하고 가족은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가정에 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힘 얻는 곳이 가정은 사랑의 충전소, 에너지원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 그 자녀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삶의 순종의 삶이 나타나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서 세상에 좋은 일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